강선, 서정걸, 안성희, 윤철규의 한눈에 보는 구약 역사. 서문. 한눈에 보는 구약 역사는 신자들이 구약 성경 읽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말씀은 은혜의 방편이니 구약 성경은 성도를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통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을 읽는 일은 신자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 분량에 압도되고 마음을 다잡고 읽기 시작해도 다양한 장르의 글을 연이어 만나면서 어디쯤 가 있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신자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큰 분량의 구약 성경을 읽어가려면 먼저 전체의 틀을 확인하여 맥을 잡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구약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구약 전체 내용을 개관합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주요한 사건과 그에 따른 주제를 소개하여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역사의 대목들을 짚을 수 있다면 구약 성경 전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더 깊이 음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첫 장에서 구약 성경 읽기에 대한 전반적 설명을 한 후 이어지는 11장에서 시대를 구분하여 구약 역사를 따라갑니다. 장마다 각 시대에 생긴 일들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 요약하고 그 사건들에 담긴 의미를 생각합니다. 이어서 당대의 주제를 담고 있는 성경 본문을 직접 읽어보며 그 안에 담긴 뜻을 음미해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한 장 한 장 차근히 따라가면 구약 성경을 읽어내는 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으나 우리와 상관없는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내용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며 신약교회의 성도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풍성한 내용이 여기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속하여 살아갈 때 맞닥뜨리게 되는 온갖 일을 만날 수 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낯선 이야기처럼 멀기만 하던 구약 성경이 신앙생활의 풍성한 보고로 바뀌는데 이 작은 책이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장 구약 개관. 구약에서 가장 마지막 시대는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홀로 남아있던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서도 이미 150년이 지난 후입니다. 기원전 5세기 때니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구약 성경은 세계와 인간 창조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인류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적은 분량을 차지할 뿐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이 족속이 나라를 세우고 멸망할 때까지 1000년 정도의 기간을 집중하여 조명합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자와 구약.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련성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당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대표적 예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구약 성경을 읽으신 후 자신을 주목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예수님의 정체는 구약을 통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구약 성경부터 펼쳐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 신약 성경만 보는 것은 한참 진행 중인 이야기를 중간부터, 그것도 절정부터 읽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온 것인지, 또 예수님의 등장이 왜 구속사역의 절정인지 알려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신자에게 중요한 둘째 이유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신약에서 교회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와 겹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에서 이미 드러나듯 성경은 언약이라는 말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의 신자들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새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소개됩니다. 신약 신자들의 정체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구약 백성의 삶을 참조해야 합니다. 구약의 사건들은 신자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나님에게 부름받아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삶의 구체적 정황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펼쳐지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그 삶에서 누리는 기쁨은 무엇이며 부딪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한 풍성한 사례를 구약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을 열면 천지 창조 이후 인류 전체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관심의 초점은 곧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에게로 모아지고 그의 자손인 야곱의 후손들 이야기로 거의 채워집니다. 이는 구약이 다루는 범위의 폭이 좁아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는데 이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을 보기에 앞서 이 일들에서 확인하게 되는 몇 가지 특징을 짚어보겠습니다.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큰 기근 때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여 살리신 이도,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다시 해방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이들이 나라를 세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온갖 것을 다 마련하시고 이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복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곧 하나님의 초청에 화답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까지의 일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다 듣고 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하며 언약에 따라 살겠다고 응답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십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방법이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런데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삶 속에 담아내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살아갈 방도를 모색하며 자신들의 기준에 따른 행복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이렇게 이들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살도록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약속의 땅을 거부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한 일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까지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은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다가 곤경에 빠지면 다시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할 뿐 이들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말씀, 곧 율법에 따라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신명기 7장 1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라곤 자유를 잃고 멸망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자초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불순종에도 1000년이나 지속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사사들을 보내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파송하셔서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마지막 경고도 무시하여 멸망이 임박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모든 좋은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역사의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와 이스라엘을 통과해 다시 하나님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펼치시고 마무리하시는 일 가운데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순종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실제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맛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나 다윗 왕이 전성기를 누릴 때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실제로 경험하는 복, 곧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이 되는 복을 누립니다. 구약 역사의 의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의 삶을 돌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은 이웃에 대한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사사기 말미에서 보듯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벌이는 일은 상상할 수 없이 비정하고 참혹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못 선택하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신 것은 아닌가? 성경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모습보다 더 깊은 데 놓여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 곧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보여줍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능력이나 자격을 지닌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을 보여주는 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일을 모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 신자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좋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우리 자신이 얼마나 거리가 먼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구약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하나님은 거래하기 위해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인류의 주인이며 통치자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펼치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은 언제나 창조주가 펼치는 세계 속에 거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두렵기만 한 형편에 처하기도 합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이 처했던 형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적이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기대에 맞춰 삶을 안정되게 꾸려가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을 정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은 선지자들의 책망을 받곤 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은 윤택하여 아쉬울 것 하나 없는 때인데 선지자들은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된 삶이라고 가르치시는 것과 이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자꾸 충돌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잊어버려 생겨난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허락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들은 오히려 삶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이들이 편안하다고 여기는 삶은 결국 애굽의 종살이와 다를 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원하는 저급한 수준의 안심과 만족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복된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삶의 여건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어야 했습니다. 피조물인 이스라엘은 창조주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자리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독특한 정황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를 살지 정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을 혼동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됩니다. 삶에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구약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강선 외 한눈에 보는 구약 역사 1장 구약 개관